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건물이 아름다워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인이 될 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현대교회와 특별히 미국 교회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욕구에 맞추는 예배가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즉 고객 중심으로 바뀌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음악도 세련되고 교양 있고 세련된 설교를 하고 안락한 교회 시설과 맛있는 음식과 편리한 그런 방들을 만들어줘서 교제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늘 중심에 뭐가 있냐?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은 미국 교회가 병든 것은 시장지향적 사역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지향적인 사고가 뭐냐? 즉 세상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 때 고객에 잘 보여가지고 고객이 만족해서 이 물건을 사도록 하는 것처럼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들어서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을 웃겼다 울렸다 하고 이 분위기도 좋고 세련된 음악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만족해하고 아 잘했다라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장지향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영광의 자리에 사람의 자리를 하고 사람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게 되죠. 오늘 이 땅의 한국교회도 이런 현상이 점점 늘어갑니다. 자신이 만족해서 은혜 받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편안히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 그런데 여긴 뭐가 없냐? 자신의 삶이나 생각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영광스러운 교회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 이것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그냥 천국은 당연히 교회 나오면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왕이지 고객이 왕이 아닙니다.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왕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도 왕이 아닙니다. 현대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왕인 것처럼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편하게 예수 믿고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편한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일 뿐인 거죠.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있다가 그냥 편하게 돌아가서 자기 일상의 삶에서 안락하게 살고 그리고 천국도 간다라고 하는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대합니다. 여러분, 저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사명, 제가 목사로 여러분에게 주는 사명은 여러분을 천국 문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천국 문으로 인도할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걸 못한다면 저도 천국 못 갈지 몰라요.
그래서 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광스러운 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왜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예수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끄러워서 은 30에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난 그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고까지 부인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6, 17절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6,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의 총화죠. 사실 성경 전체에서 중요 구절 5개를 고르라면 들어갈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 칭의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론을 세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복음의 핵심이고 총화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당연히 목에도 걸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신도 하고 뭐 교회도 다 걸려있고 집에도 십자가씩 믿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1세기에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저주의 십자가고 수치의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 달려 죽는 사람은 2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로마에 배반한 자, 로마를 대적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악한 인간들, 살인을 많이 하거나 사람을 많이 죽이거나 이런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극형에 처해야 될 사람들만 이 두 가지 부류만 죽였단 말이에요. 십자가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옆에 2 강도도 있었잖아요. 이 강도가 어떤 강도예요? 죄가 많은 강도예요. 세상에서 그냥 감옥 살아서 될 정도가 아닌 죄가 많은 이 2 강도도 같이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로마에 반역한다고 정치범으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럼 십자가를 그 사람들 1세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수치지 어떻게 그게 구원의 길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1세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이 너무 잔인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잡혀서 복음 전하다 잡힌 바울과 베드로의 죽음이 달라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지만 바울은 목 베어 죽였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목 베어 죽이는 게 의뢰로 죽이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 달지 않아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빨리 죽으신 것은 옆에서 그 로마 군인 하나가 불쌍히 여겨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줘서예요. 그냥 매달기만 하면 3일도 간대요. 오래 가는 사람은. 그러면 3일 동안 이 여기 못 박힌 발과 이 손에 이 손바닥에 뼈가 늘어나고 하면서 몸에 늘어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원래 십자가형의 핵심은 고통스럽게 늦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길이냐라고 1세기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부끄러워 여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일 때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잡으러 다녔죠. 아니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어떻게 그분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가운데 혹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이 뭐냐?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왜 말 못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말해야 하고 그렇게 말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또 잘못을 범하고 그렇게 살면서 당당하게 걷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을 두려워 말도 못하는 것도 역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게 디나미스라고 하는 건데 성령의 파워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줘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이 중요하냐? 그래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십자가가 수치라 그랬잖아요. 수치라 그랬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 외엔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남편 잘 변해요? 예, 고개를 갸웃갸웃 절대로 막 흔드신 분도 계세요. 안 변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변해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변합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능력 받은 다음에 삶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변화되고 바뀔 사람이 바뀝니다. 성경에 또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에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갔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믿음의 목적, 믿음의 끝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적당히 믿어서는 답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 17절 말씀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중요한 것은 죄를 의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 죄를 의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병들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뭘부터 해요? 약을 줍니까? 아프다고? 안 줍니다. 검사를 하죠. 여러 가지 검사를 다양하게 한 다음에 약을 주든지 수술을 하든지 합니다. 16절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능력이긴 하지만 또 하나 다른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그게 처방전이라고 하는데 처방. 즉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고치면 이렇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 능력이 처방전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치는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이에요. 이 약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병을 치유하는 약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사는 것은 뭘로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 제가 금방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해서 알면 알수록 더 신비하고 더 놀랍고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평생 배워도 다 배울 수 없습니다. 내가 머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아멘 이러고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죠. 그 내용은 매일매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 보시면 우리는 죄인이고 영혼에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유독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가진 가진 자들과 눈먼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수많은 안진뱅이와 이런 고통 속에 살던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병 고친 사람들을. 그런 병 고침을 사도들이 쓴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 속의 변화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병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칩니다. 죄에서 의로 바꿔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착하게 사는 줄 몰라서 못 살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우리로 선하게 살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고 병이거든요.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길이 뭔지 다 알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왜 못 사냐?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죄고 병이고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원죄는 내가 원래부터 죄를 졌다가 아니에요. 원죄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꾸 죄의 길로 걸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우리의 원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죄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심하라 그래요.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을 받아 뭐하게 하기 위해서? 회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오늘 본문에 칭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은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 옆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냥 이게 적어주는 건 그냥 아무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준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갑옷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지게 됩니다. 지게 되는 게 뭐냐?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 편하려고 사는 거예요. 주어가 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은혜 예배 잘 드렸다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려야 할 걸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정성을, 마음을, 예물을, 기도를, 찬송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나가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그게 여러분 영적 전쟁인 거예요. 저도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시험 들어요. 낭망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성화의 삶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죄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 이건 미래의 일이죠. 성화는 현재, 회개가 과거라고 한다면 영화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가 마귀와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장하고 복음의 총화로서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예수 믿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적당히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전투에서 패하면 우리는 마귀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왜 유명한 목사님들이 잘 나가던 목사들이 시험 들어서 넘어지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었기 때문이에요. 잠시 벗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잠시 벗고 나는 이제 됐어. 내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착각하는 순간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잘 믿고 고백하고 잘 살아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이 믿음이 좋았으면 다윗 언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너의 후대에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너 후대에 내가 메시아가 나오게 해주겠다고까지 약속했어요. 그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언제 넘어져요? 왕이 되고 나라는 부강하고 편안할 때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 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그렇게 지켰던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렸을 때 사람은 누구나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사울이 바울 된 후에 적당히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후에 적당히 살았을까요? 아니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뜨겁게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뜨겁게 살았고 주의 복음을 전했고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뭘 전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다 바쁘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바쁜 게 없어요. 바쁜 척 하는 거지. 여러분이 뭐 때문에 바쁩니까? 생업에 바쁘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보고 주일날, 평일날 매일 나와서 교회에 살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이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뜨거운 우리의 열정이고 우리의 감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영화 구경 온 거 아닙니다. 좋은 설교 한 번 들으러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모든 걸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적어도 18번 이상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거부하고 지옥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이유는 지옥의 존재를 마음속에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보다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부정한다고 지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 집요하게 지옥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지옥문 입구에서 막아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걷어차고 스스로 지옥의 문으로 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거 봐요. 벌써 자신도 없잖아. 천국 갈까 말까도 몰라요.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이쪽 동네는 왜 안 하세요?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니 왜 다 안 하세요?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십니까? 아멘. 지옥 가기 원하시는 분 조시다 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앞에까지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목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갑니다. 여러분 만족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뜨거워지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온전히 믿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드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도하는 자만이 입습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 선 사람, 바로 그 사람.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복음의 핵심을 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뜨겁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 복음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땅에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은혜로 살고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십자가를 들고 세상에서 담대히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뜨겁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시